이 전도서는 구약 성경에서 잠언과 더불어서 지혜서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뭐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지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지혜, 아니면은 습관을 바꾸는 그런 지혜, 그런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이 전도서의 지혜는 그런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전도서 기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리라. 세상의 지혜, 처세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많으면 오히려 번뇌도 많고 근심을 더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가르치는 지혜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 이런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이고 참된 지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그에 관한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들인데, 오늘 본문 이 3장에 있는 이 말씀도 바로 이 지혜에 관한 궁극적인 지혜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지혜, 영원한 지혜, 참된 지혜,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몇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요, 다 만사가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다 때가 있다. 그래, 그 때를 다만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요, 때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28번의 때가 나와요. 다 세우면 28번의 때인데, 사실은 14번의 때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때 14번, 부정적인 때 14번 해가지고 이 14번의 때가 짝을 이루어서 28번의 때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셨지만은 이런 거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게 마치 심드렁한 그런 표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은데, 이게 지혜라는 거, 이게 지혜.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다른 덧붙이는 게 없어요. 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무표정한 그런 분위기로 쭉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심을 때가 있으면 또 뽑을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또 버릴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다. 평화할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또 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말 그대로 인생에 여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잘 준비해라. 예를 들어서 잃을 때가 있으니까 얻을 때 유비무환 잘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물론 그 세상의 지혜가 전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지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데 잃을 때가 있으니까 얻었을 때 유비무환으로 잘 준비해놔라, 이런 게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는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때, 우리에게 마치 밀물처럼 왔다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런가 하면 또 다시 밀물처럼 밀려오고, 겨울이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봄이 오고, 그런가 하면 또 여름이 다가오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왔다가 또 갔다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알라. 인생은 그런 거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은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낳고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난 건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해가지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인생이 그냥 세상 가운데 던져졌다,
그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피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생이 그냥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결정해 나 세상에 한번 살아볼래 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결정하고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죽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때가 오는 것이고, 때가 되면은 뭐 아무리 버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것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출생과 죽음, 이것은 당연히 나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낳고 내가 죽는 건 나의 건데, 출생과 죽음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인데 내가 절대 관여할 수가 없고요, 내가 주장할 수가 없고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출생도 맞이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죽음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 이거 오늘 본문은 그냥 그것을 알라. 그러니까 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 출생을 어떻게 대비해? 예. 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라. 대비한다고 해도 될 일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생은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건조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3절 보시면은 무엇인가 무너질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무엇인가 세울 때가 또 있어요. 인생은. 예. 우리의 건강이나 소유나 성취나 뭐 어떤 무엇이든 말이죠,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너지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지. 70평생 80평생 살았는데 한 번도 무너지는 경험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무너지는 것을 맞이할 뿐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너지는 것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전도서가 다시 말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세상은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긍정의 뭐 힘, 이런 걸 가지고 살면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뭐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혹 있을지 몰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 이 기쁨과 슬픔에 대한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가 내 인생에서 스스로 창조해내는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뻐요? 그걸 여러분이 창조해냈습니까? 여러분들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쁨은 어느 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내게 기쁨은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맞이하는 거죠. 그럼 내가 기쁜 거예요. 슬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현듯 슬픔이 닥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일일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슬픔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현듯 슬픔이 찾아와요. 내 가까운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거나, 뭔가를, 내 소중한 무엇인가를 상실하거나, 슬픔이 불현듯 우리에게 닥치는 거죠. 춤을 추며 즐거워하다가도 느닷없이 찾아온 그 불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을 쥐고 큰 통증 가운데 슬퍼하게 되는 거죠. 그런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6절에 찾을 때가 있으면 또 잃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애쓰면 찾고 게으르면 잃는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인생 가운데는 찾을 때가 있고 또 잃을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작용과 관계없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의지와 노력,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는 잃어버리는 때가 찾아오고 또 얻는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대가로다가 뭔가 얻게 될 수가 있고, 게으르면 잃게 될 수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가장 값진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선물은 내가 뭐 애써서 얻은 게 아니고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를 막 내가 애써서 얻은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뭐 애쓴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얻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얻는 그 자체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하고 우리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필수적인 그런 선물들은 말 그대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애써서 뭐 일구는 성취들이 아닌 거예요. 반면 아무리 애써도요, 허망하게 우리 손을 빠져나가 버리는 거, 정말 이건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야. 절대 잃을 수 없어, 이것은.
이것은 내가 그냥 평생 내가 이룰 수 없어 하는 그런 것들도 그만큼의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내 손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은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순진한 낙관주의로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런 건 대단히 순진한 낙관주의야, 이렇게 비웃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젊은 날 20대 30대 뭔가 그냥 혈기왕성해서 열심히 뭐 하면 내 인생 다 이룰 것 같고 다 손에 쥐을 것 같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70대 80대 된 노년의 지혜자는 그것을 아마 비웃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말해준다 해도 그 젊은 혈기왕성한 그 젊은이가 들으리 만무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의 이 지혜자도 역시, 이 전도서의 지혜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를 뭐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순진한 낙관주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1절에서 8절 다른 내용들 쭉 있죠. 그죠? 때에 관한 게 14번의 짝을 이루는 그런 때에 관한 게 있는 쭉. 근데 1절에서 8절까지의 결론이 뭐냐면요, 9절에 있어요. 9절에 보시면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자기 인생에 뭘 더 보탤 수가 있겠는가? 어떤 수고를 해도 인생의 그 정해진 때들, 우리가 잃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해진 인생의 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를 내가 바라는 대로 결정할 수가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슬퍼할 겨를이 없어, 슬픔은 좀 더 미뤄볼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우리 인생에서 긍정적인 일들과 부정적인 일들, 또 바라는 사건들,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은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삶의 형편들이 뒤섞여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그런 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하루가 있고 한 주가 있고 그리고 한 달이 있고 한 해가 있고, 그 하루 한 주 한 해가 이렇게 운행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여러 때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또 빠져나가고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요,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인생의 여러 때들이 그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인생의 때와 기한을 정하거나 주관하는 그런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뭐가 지혜냐면은 인생의 여러 때와 기한을 그거를 정하고 주관하는 주체가 마치 나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먼저 지혜의 출발이고 또 믿음의 출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가 반복되는 것에 있어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무력하게 어느 때가 다가오고 무력하게 어느 때는 또 빠져나가고 흘러가고,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개입을 내 자신이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일어나는 때인데, 당연히 나한테 일어나는 때예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내 자신이 주관하거나 또 결정적인 개입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좀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나한테 일어나는 때인데, 그게 어떤 때든 말이죠,
그에 관해서 내가 결정적인 개입도 주관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설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 관한 건데도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없어요. 때에 관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삽니다. 뭐 80도 아니면 뭐 더 오래도 살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 비하면은 한 경점에 불과할 정도로 한 점, 먼지 봐도 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리 뭐 우리 인생을 오래 산다 해도 어쨌든 우리가 그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거 뭐냐?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배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거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배우는 거 그거 하나인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우리 인생의 짧은 인생 그걸 배우고 영혼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삶에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주어진 이 짤막한 시간, 그 시간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고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는 그 영원한 삶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주어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는 다른 게 아니고 뭘 배우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도 우리가 어쩔 수도 없는 나의 때에 관해서 배우면서 그 때를 우리가 지나면서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기쁠 때도 얻을 때도 잃을 때도 넘어질 때도 일어설 때도 허물 때도 세울 때도 등등등 그런 시간은 뭐 그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그 모든 거에 관해서 내가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그 디자인을 막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 막 주인인 양 해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가 주권자 노릇을 하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고 선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 좋게 만들어 나가고 부유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뭐가 돼야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신앙 고백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어떤 때든 슬플 때든 또 기쁠 때든 뭔가 얻었을 때든 뭔가 잃었을 때든 언제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동일한 고백은 뭡니까? 슬플 때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기쁠 때는 다릅니까? 아니 똑같아요. 기쁠 때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그럼 얻을 때는 다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제가 이제 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한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까?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에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담의 죄인데 아담의 죄가 우리 유전되는 건데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걸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다 옳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어떤 것든 말이죠. 예.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이게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제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 근데 내 삶을 또 돌아보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끙끙대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삐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그냥 나 혼자 그냥 막 또 그런 삶을 이제 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은요, 실은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내 모든 삶을 어떤 배경, 어떤 때이든, 어떤 상황과 어떤 때이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런 삶은요,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신앙 고백, 그리고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입술로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당하고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과 때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진정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개입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 줄 믿고 영광스럽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용해 먹는 거, 하나님 막 우리를 막 하나님 위에서 뭐 막 쓰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없어하는 분,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부분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 스스로에게 강조했던 말이에요. 이게 사실 어렵지 않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는 분, 누구보다 날 아끼시는 분. 그러니 내 인생에 세워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심지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다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고 주관자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입술뿐 아니라 우리 전 존재로 고백하는 건데 그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 일희일비하고 또 억지를 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 배경에 뭐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실은 가만 보면 뭐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날 사랑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백 있죠. 이 십자가의 고백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안다면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때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믿습니다.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어려울 꿈도 못 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또 소망하고 그러면서 다 맡겨드리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궁극적인 지혜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건데요. 인생에는 때가 있고 그 때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현재 자리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 자족하는 거. 그게 바로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1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때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다 그 때가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때가 그 때로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특별히 아름답게라는 말은요, 딱 알맞고 적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든. 근데 그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때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때로서 우리에게 참 알맞고 적절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만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거 있죠. 감사하는 거. 그게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계절 한번 사계절 각각의 아름다움이 다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즌에 딱 어쩜 그렇게 딱 적절해. 그렇잖아요.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봄 다음에 가을이 온다면은 그거는 시적절하고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은 거예요. 여름 다음에 겨울이 오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추수도 못하고 엄동설한 닥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각각의 계절은요 그때 꼭 맞는 때인 거예요. 그래 겨울이 있는 거예요. 가을 다음에 봄이 바로 오지 않아요. 겨울이 있어야지 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으로서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서를 다 이렇게 정하셔요. 순서를. 이보다 더 좋은 순서를 만드실 수 있는 분, 그 사람이 하나님 하면 되겠죠.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순서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만 물론 그런 우리 인생의 때도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순서뿐만 아니라요 각각의 계절 또한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고 매력이 또 다 있습니다.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여름 나름대로 그 특징과 그 자체로 선물이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겨울이 여러분 맹숭맹숭 춥지 않아 봐요. 여름에 뜨거운 햇볕 구경하기가 어렵다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 계절은 더 이상 계절이 갖고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계절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인생에 적용해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빨랑 커가지고 이 다음 커가지고서 나 독립하고 싶어. 왜냐면 뭐 엄마 아빠가 막 이제 구속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유년 시절요 부모 밑에 딱 갇힌 것 같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나고 즐거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년 시절, 사춘기 시절 갈등도 있고 고민도 많지만 나름의 꿈과 어떤 삶에 대한 설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 앞날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은 역시 그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력과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청년 시절에 그런 활력과 열정은 중년이 되면 더 이상 갖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중년 시절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뭐 등등 자기 책임도 있고, 그래서 인생의 그런 짐으로 인해서 좀 고되고 지치지만 나름대로의 성취와 행복이 또 있습니다. 그럼 노년은 끝났냐? 아니에요, 여러분. 노년 인생의 노년기 외로움과 고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청년들도 중년 때도 전혀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 그런 삶의 여유와 관조와 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다 그 때에 맞는 알맞는 선물들을 또 열매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 시절이 됐는데 근데 청년 시절의 열매를 막 그때 얻으려고 그래.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 시절이 됐는데 노년 시절의 열매를 막 그때 뭐 얻으려고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아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의 때의 그 아름다움, 그 때의 아름다움. 젊을 때는 젊을 때, 나이 들 때 나이 들 때, 그 때의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친구들하고 막 들로 개울로 막 가가지고 막 멱도 감고 멱 감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세대 아니에요? 막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은 저 막 홀리키즈 보니까 막 수영장 가던데 그 별로 재미없어요. 막 이제 개울 가가지고서 막 멱 감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뭔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이. 저 어른들은 무슨 낙으로 사나? 그 어린 시절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 되면요 어른으로서의 또 즐거운 게 다 있어요.
그렇죠. 어른으로서 누리는 행복과 만족, 여유, 또 부요함,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어른으로서 누려야 하는 그런 행복과 만족이 있어요. 여유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 돌아가려고 자꾸, 그게 무슨 이미 중년이 됐는데 근데 최강 동안미 아니면 20대도 울고 갈 몸매 이런 거 있잖아요. 중년이면 중년으로서의 그 아름다움과 멋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또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20대도 멋이기 울고 갈 몸매란가 뭐라나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름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에 적절하지 않으니까 아름답지 않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다 그처럼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인생의 행복이 있고요.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마다. 그래서 매사가 감사해야 돼요. 매사가 감사.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않죠. 노년기간에 노년기를 가능한 멈추는 거, 뒤로 미루는 거, 이런 거가 지혜라면 지혜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젊었을 때도 뭔가 훨씬 더 노년기의 여유나 중년기의 어떤 그런 부여,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갖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세상에서 말하면 처세고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 매사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그게 어떤 때든 그 때에 맞게 자족하는, 그 때를 때로써 즐기는 그런 자족하는 건데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인생의 모든 때가 마치 계절처럼 지나가고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는 지나가기도 하고 또 반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따뜻한 봄인가? 그러면은 추운 겨울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겨울입니까 인생에? 그러면은 인생의 봄이 또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때는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애써 만들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특히 성도들의 인생은 그렇게 디자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입니까? 힘듭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막 억지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럼 봄이 온다니까요. 아멘. 아멘.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겨울이라고 막 불평하고, 인생의 추운 겨울이라고 또 막 여름이라고 막 탓하고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그 각 계절 안에서, 겨울이면 추운 그 겨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그 겨울 안에서 나름의 주님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 억지로 바꿔서 막 봄을 땡기려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인생의 봄이 땡겨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쁨 뒤에는 슬픔이 옵니다. 기쁨 뒤에 더 큰 기쁨이 오면 좋죠. 그런데 더 큰 기쁨도 그냥 기쁨이에요. 그게. 근데 그 더 큰 기쁨이 혹 있다면 그 다음에는 또 슬픔이 와요. 아무리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라도요, 그게 열흘이고 보름이고 막 가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 곧 먹구름이 하늘을 덮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오히려 구름 한 점 없이 1년 내내 그렇다, 맑은 날이다, 그거야말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상한 거라 할 수가 있죠.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아까부터. 늘 좋은 날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런 행복과 만족, 그런 천국이 주어질 거예요. 다만 이 자리에서는요, 여러 때가 있고 그 때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디자인된 인생인 거예요. 70이든 80이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때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게 인생이. 그래서 늘 좋은 날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 늘 흐린 날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때마다 우리가 막 일희일비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를 막 그냥 앞당기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를 막 미루려고 하고, 억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좀 잃으면 막 다 잃은 것처럼 꺼이꺼이 하고요, 뭐 좀 얻으면 막 이것이 그냥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뻐기고요. 조금 힘들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막 의기소침하고, 좀 나아지면 뭐 그게 전부인 것 양 또 그렇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잃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잃는 것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제 선배, 한참 선배지만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 개업 예배, 우리 이제 성도들도 개업 예배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뜻이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상황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문을 닫게 되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럼 폐업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폐업할 때도 예배 드려야지, 개업할 때뿐 아니라. 근데 그 목사님의 주장이 그거예요. 듣고 보니 맞아요. 잃는 것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헐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자리가. 그러나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든 그 현재, 그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태도예요. 우리 그냥 자족하는 게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내 그냥 심리적으로 뭔가 좋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태도라니까요. 잃었을 때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때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요. 오늘 때에 대한 반복이 쭉 나오는데, 결국 그 모든 때의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첫 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때는 모든 때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 이 지혜가 있어야 제가 앞전에 쭉 함께 나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삶으로 실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지혜요? 본문 11절 같이 보시면은,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지혜 있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지혜. 이 지혜가,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모든 어떤 때든 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어떤 때든 그 때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출발 자체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결국 남는 것은요, 영원한 집을 위해서 우리가 쌓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집을 위해, 천국을 위해 우리가 쌓는 것.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선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쌓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